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27장 말씀은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펜이 있거나 기록할 것이 있으면 여호야김 이름에다가 줄을 이렇게 쭉 긋고 시드기야라고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장 내용은 여호야김 왕 때에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전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시드기야 왕 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잘못 기록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이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여러 가지 성경들을 이렇게 쭉 읽어봐도 다 마찬가지로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가 아니라 오늘 27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이죠.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한 가지 행동으로 설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하라고 하냐면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네 목에 걸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멍에는 이렇게 소에다가 이렇게 걸거나 나중에 어쨌든 끌려가는 자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 이제는 끌려가야 하는 누군가에게 씌우는 것이, 소가 자기 힘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멍에를 매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주님도 우리 가운데 멍에를 매라고 하셨던 것처럼 멍에를 매는 것은 우리의 뜻을 낮추는 것이 멍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멍에를 매야 되는. 근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들이 이제 다 하나 모이기 시작해요. 여기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서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들이 왜 모이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을 배반하려고 애썼던 왕이 누구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근데 그 동맹의 대상이 누구냐면 오늘 3절에 나오는 에돔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이에요. 이 5개 나라의 왕들이 함께 시드기야 왕과 모여가지고 반바벨론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과 대적하여 싸우자. 우리가 열심히 이 결탁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는 때예요. 이미 시드기야 왕 때는 앞서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이미 포로로 끌려갔고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1차, 2차 침공이 있었던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또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여러 가지로 이미 다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잠깐 돌이켜서
너희 가는 길을, 너희의 악행을 버리고 너희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살 거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셔서 좋은 무화과가 가득한 광주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다. 그런데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우리는 괜찮을 거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을 거다, 평안할 거다 하는 그런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썩어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는, 버려야만 되는 무화과 광주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그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직접 치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26장에 나오는 우리야 선지자를 요야김 왕이 직접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바벨론이 일어서게 하고 실제로 요야김 왕을 성 밖에 던져 죽여버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오늘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지금과 다른 말씀을 증거할까요? 아니요. 똑같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야, 네가 너의 삶으로 좀 보여줘라. 그래서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멍에를 매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너 강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라. 여러 유다 왕들 지금 하나님의 정책,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여 모여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왕들에게 네가 이 멍에를 메고 그 앞에 서서 또 그들에게 멍에를 주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려줘라 하는 게 오늘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팔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멍에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손에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소가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손에 쥔 자의 손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고 이 온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지금 이 주권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역사의 패권을,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직접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듭니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도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은 그 멍에를 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의 그 멍에를 이 유다 백성이 매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하실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은 사용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그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고치기 위해서 그에게 징벌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정한 그때가 지나면 다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매지 않는 것. 어떤 사람들이 매지 않냐면 9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 땅에 거짓 선자들이 있었어요.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술가도 있었고 꿈꾸는 자도 있었고 술사도 있었고 요술자도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을 겁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그 바벨론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땅이 평안할 겁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그 멍에를 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야긴 왕이 죽임을 당하고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앞에 왕들이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야 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멍에를 매는 것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이 나라가 살 길이 무엇인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살 길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은 말이라고 치부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귀가 닫혀 있어서 참 안타깝게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1절에 소망을 줘요.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땅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끌려가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소망을 주시고 끊어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겠다고, 약속된 기한이 이르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봤을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12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누구 앞에 나아가냐면 시드기야 왕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사시리라. 그렇게 해야 삽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이 나라들과 연합해봤자 이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 왕에 의하여 멍에를 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셔야 왕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심으로 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대로 가면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게 할 겁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 그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서 결국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는 그 멸망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땅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을 안 섬기게 될 거라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하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이 멸망하게 될 거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때 당시에 왕에게도 없었고 당시의 제사장들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없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기 싫은 말로 치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 멍에를 메어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완악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15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이 멸망하리라.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느냐. 그 땅의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 또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이미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여러 기구들이 이미 다 빼앗겼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얼마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그 빼앗겼던 것을 다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문제 없을 겁니다. 다 다시 찾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들으라고요? 아니요. 그 말을 듣지 말라. 17절에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느냐. 계속 이대로 가면 황무지가 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는 때로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그러나 누가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는 것.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분별하여서 제사장들은 선자들이 말씀을 옳게 증거하나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그 거짓 선자들에게 동요해서 그들이 선동하는 말에 따라서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죽을 길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산다.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 삽니다. 제사장들이여 이렇게 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 왕들, 제사장들, 결국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비참하게 무참하게. 진짜 참 제사장들은 이럴 때, 진짜 참 선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진짜 그들이 선지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마음에 드는 잘못된 확신으로 아무런 문제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하고 있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결국 그 땅에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게 될 때까지 그 눈이 어두워지고 그 귀가 닫혀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멍에를 메어야 사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고다 멍에를 매기는커녕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결과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들을 이렇게 치고 저렇게 쳐서 멸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두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보여주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결국에는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시고 늘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두세요. 피할 길을 열어두세요. 우리가 어찌 행해야 사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 멸함에 결국 거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쉬게 하겠다는.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는 자들 다 내게로 와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9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메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나한테 나와서 그 짐을 내어두고 무슨 짐을 메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지시는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멍에를 짊어지면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멍에를 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멍에는 어렵지 않고 쉽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멍에를 맬 때 우리 생각에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얼마나 큰 멍에예요. 그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야 되는 명예예요. 거기에 끌려가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는 멍에. 비참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 멍에를 메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돌보아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멍에를 메면 그렇게 그 멍에를 멜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멜 수 있는 거예요. 무거워 보이지만 막상 메면 가볍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네요.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멍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한이 끝날 때 회복해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는 그 은혜가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멍에를 짊어지는 그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짓된 말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해야 될 멍에가 때로는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고 짊어지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을 때 그의 연약한 육체를 돕는 누가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의지할 것, 또 바라볼 것, 소망을 둘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몸부림치며 열심히 힘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